운명이 바뀌기 직전 하늘이 당신의 주변을 대청소하는 5가지 방식. 살다 보면 문득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쓸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으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는데 돌아보니 손에 쥔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그런 순간 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쯤 오는 것일까라며 긴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진실을 전해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듯 당신의 삶이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줄 귀인이 이미 당신의 집 앞마당에 들어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법 종연생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명, 스치는 바람 한 자락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을 거대한 인연은 우리가 가장 평온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가장 절박하고 간절할 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기 전 반드시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시험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할 귀인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3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귀인이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주변 인간관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입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뒤져봐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멀어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인복이 다했다거나 팔자가 사납다고 슬퍼하지만 이는 사실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의 대청소입니다. 우리가 새 가구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고 부서진 가구를 밖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방 안에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보물이 들어와도 놓을 자리가 없는 법입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 과거의 낡은 인연들, 즉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에너지를 뺏어가는 인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정작 당신을 구원할 귀인이 다가와도 곁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귀인을 보내기 직전 당신의 주변을 강제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겪는 고독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정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왜 그토록 사람에게 집착했는지, 그 처절한 고립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맑게 닦입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사물을 온전히 비추듯 당신의 마음이 고독을 통해 맑아졌을 때 비로소 당신 앞에 나타난 귀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지금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갈하게 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욱 예민하게 깨어나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인연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 같은 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고귀한 침묵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당하기 힘든 연속적인 시련이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닥치기도 하고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기도 하며 평생 일궈온 기반이 흔들리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원망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로 보면 시련은 곧 가피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 인간은 오만해지기 쉽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으로 귀인의 손길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를 줄탁동시라 부릅니다. 알 속의 새끼새가 밖으로 나오려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새가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동시에 껍질을 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련 속에서 절박하게 벽을 두드릴 때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벽을 깨줄 귀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큰 귀인은 반드시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주변에 구름처럼 모여들던 사람들은 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탐내는 이들이지만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등불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은 사실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하늘의 인연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거친 포장지를 뜯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행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날개짓을 배우듯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그 지점이 바로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들이 가엽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혹은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 마리에도 눈길이 머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귀인은 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주파수가 바뀌었을 때 내 눈에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천사가 와도 나를 괴롭히는 악마로 보이고 내 마음이 극락이면 나를 비난하는 원수조차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졌다는 것은 당신의 기운이 맑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물고기가 모이듯 당신의 맑아진 에너지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선한 기운의 인연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사소한 배려에 목이 메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생긴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귀인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될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도 내 앞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평온의 씨앗이 싹 텄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평온함은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으리라도 화어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당신은 이미 대운의 흐름에 올라탄 것입니다. 당신의 맑은 기운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때 하늘은 당신을 위해 가장 알맞은 귀인을 당신의 길목에 세워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집착했던 명예나부, 화려한 인맥들이 결국은 한 조각 구름처럼 덧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미래의 인연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내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귀인은 단순히 돈을 주거나 권력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인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조용히 곁에 앉아 별을 가리켜주는 사람, 그가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귀인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귀인이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를 간섭으로 여기고 밀쳐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귀인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그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보내는 인연은 대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연히 들른 찻집의 주인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옛 동료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자식이 어느 날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귀인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라는 만남의 법도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가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하늘의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친절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생에 기적 같은 복을 실어다 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강을 건너오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진 바람과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잠 못 이루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하늘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영혼을 닦아내는 성수가 되었고 당신의 시련은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주변이 조용해졌나요?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어깨가 처져 있나요? 아니면 문득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은 평온함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찬란하게 수놓을 귀인이 지금 당신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인연의 열매는 제때가 되어야 익는 법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등불을 켜두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그 따뜻한 인연들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향기로운 꽃길이 될 것입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당신의 삶에도 곧 따스한 귀인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내레이션을 듣고 있는 당신과 저의 인연 또한 수천 번의 생을 지나 맺어진 소중한 찰나일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큰 지혜가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당신을 도울 선한 기운이 찾아가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곁에 찾아온 귀인의 손길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인연의 의미는 영원합니다. 부디 평온하시길, 그리고 당신의 길에 늘 부처님의 가피와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성찰이 곧 당신의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비바람 뒤에 땅이 굳어지듯 당신의 고통은 이미 단단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만나는 모든 인연이 꽃처럼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기를 기원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